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하여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라는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고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와 죄악으로 물든 이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며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절규하며 항변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자예요?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맨 처음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오랜 동안 절규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하박국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박국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 더구나 오랜 시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강팍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것 같다 싶으면 또다시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강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하박국과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속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기도나 오늘 우리가 갖는 기도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며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고통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에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덤뿐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해야 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주님은 철저히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뿐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시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로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통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고통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카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도, 아니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예외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겪게 하는 것이라면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지금도 코로나라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떤 분에게는 연약한 이 건강으로 인한 이 질병의 이 고통이,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터널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신다고요? 반문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또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첫 번째로 사탄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들면서부터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그 결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으로부터 유혹당한 인간으로 인해서 원죄를 갖게 된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탄과 인간이 대부분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이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악해질 때에는 틀림없이 이런 가능성을 이용하여 서로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영혼이 서로 마주칠 때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들이 겪는 이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대부분은 사탄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그러기에 고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옵니까?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문과 채찍과 감옥과 노예와 총과 총검과 폭탄을 만든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가로는 자인의 심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은 인간의 탐욕과 사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까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얘기하지요.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편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통을 허용하시죠. 그렇다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나 사탄이 주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과 인간이 범죄하고 고통을 유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고통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고통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수많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도 허용하시는 것이라면 그 고통을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도 우리에게 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랑이신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3절에도 하박국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박국은 이 부조리한 세상,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불우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조리한 일들을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가 시행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고통을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라면 코로나 좀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것일까?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유발해서 빨리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을 심판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에,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유발하는 인간으로부터 그 고통을 제거하기 원하신다면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그런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을 주고 받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죄로 관영한 세상을 지켜보시 하는 이 고통을 견디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통은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망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아이는 고통을 당하겠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로 인해서 저질러진 고통을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 중에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따지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시죠.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이 끝이 없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사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저런 사연이 다 있게 마련이고요,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통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처럼 기도할 때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고통 가운데 기도했으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기도하다가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오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엘리 이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흑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이 나치의 악행을 적고 있는 책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어린 10대 소년을 끌어다가 아주 잔혹하게 체험을 합니다. 어린 소년을 교수대에 매달아 놓고 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아이였어요. 이 소년은 나치에 의해서 교수대에 올려서 참혹하고 잔인하게 이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지켜보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보고 싶지 않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지막하지만 절규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순간 이젤에게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저 교수대 위에 저 소년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